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창조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은요, 특이한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데요.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묶어서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부르죠. 이 같은 시리즈는요, 후에 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를 첫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부르고요. 111편부터 113편까지는 두 번째 할렐루야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오늘 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작시가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논하게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본문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작업은요, 완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작업을 계속하신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전한 창조로 종결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이후에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라고 내버려 두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죠. 지금도 관리하시며 돌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노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요,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며 주신 복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부당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1억 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눠주고 출타하죠.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보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총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남긴 거죠. 이에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이는요,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주인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주인을 잘못 본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 작업은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암울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때 인생에서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은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게 취급됩니다. 코인으로, 또 그 외에 다른 물질로 물질을 만드는 것이, 물질을 만드는 것이 마치 인생의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 물질에 묶이게 돼요. 물질은 단지 물질인데요, 물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버리면요, 그 물질이 신이 됩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게 되면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즐겁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에 각각의 의미를 두고 그 일 가운데 즐거움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요, 자기계발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요, 마치 내가 그런 성공 가도만을 달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교회 성장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교회 성장학은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저도 부흥을 원하고요, 교회 성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특별하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라지, 뭔가 방법론에 입각해서 제가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 행동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뿐이죠. 저는 오늘도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를
사랑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요. 나의 삶과 터전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나의 인생이 부당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닮아서 성실과 진실로 인생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